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와 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요단강으로 나갔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른 열 지파 사람들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 다윗 왕과 또 이 나라에 대한 지분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불량배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열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이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지만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세바를 따르는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또다시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제대로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렇게 또 다른 반란,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반란을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와 피를 흘리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얼른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마사에게 빨리 이제 그 군사를 모집하고 3일 안에 출정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아마사가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출정을 했는데요.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었는데 요압이 이제 아비새 뒤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런 와중에 그 도중에 길에서 아마사를 만나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그 일들이 반역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요압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결코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요압 같은 사람을 들어서도 압살롬의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섣부르고 어설픈 유화 정책으로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라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절대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요압 같은 사람, 왕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리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할 때 다윗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잘 이제 일이 오히려 어그러질 때가 있고 잘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역사하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만 잘 따라간다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을 거스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를 바라보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바가 이제 무리를 이끌고요. 결국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압이 이제 요압이 다시 군을 장악하고요. 아비새가 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더 군 사령관이 돼서 지휘하면서 이 아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성을 공격하려고 이제 그 토성을 쌓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완전히 이제 함락시키려고 이제 군사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벨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요압에게 이제 그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이 말을 하죠. 당신이 이 지혜로운 전통이 있는 이 어머니 같은 성읍 아벨을 멸하려 하느냐?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을 해 오죠.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다. 내가 이 성읍을 멸할 이제 이유가 없다.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가 성벽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협상해서 이제 서로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홀로 그 세바를 따라왔던 무리들과 그 아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사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목숨까지 내걸고 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벨이 얼마든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여인을 먼저 죽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설득해서 결국은 세바의 목을 베고 성 밖으로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군대를 해산시키고 무사히 세바의 반역이 아무런 피해 없이 아무런 충돌도 없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한 여인, 정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의 저런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이죠. 어쩌면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분명히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인으로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런 선한 일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우리도 누가 알아주는 것을 바라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헌신으로 인하여 또 이 세상에 유익하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묵묵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또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또 한 주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요압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도 기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우리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지혜로운 아벨의 여인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이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이스라엘의 또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뻔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모두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또 다른 갈등의 요소였던 아마사를 요압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요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 이번 한 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벨의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이름 없이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잘 우리의 역할 감당하면 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